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고요. 또 저희 교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우선 설교를 듣기 전에 제가 재미있는 간증을 좀 해드릴게요. 처음에 개척을 하려고 했을 때 개척을 하려면 개척지를 조사하고 개척 준비를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척할 때 개척을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부목사로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선교하여서 부목사로서 이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제가 98년에 처음 목회를 나갔는데 98년부터 지금까지 매주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섬기는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에도 하루에 100명씩 만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만약 100명을 만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명을 만나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죠. 이유인즉슨 누가 전도해 준 사람이 없어요. 전도 개척 멤버가 있어야 성도님들과 같이 전도를 하죠. 저 혼자 이제 전도를 하고 저희 사모랑 같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이 100명을 만날 때까지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나중에 만나고 나면 집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할 당시에 저희 교회 수련목이 단독 목회를 준비하면서 예배당 한 켠을 준비했어요. 이제 본인의 집이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 집 근처에 예배당을 얻으려고 본인 형편에 걸맞는 24평의 아담한 예배당을 얻어서 집은 자기 본인 집에서 자고 그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본인의 목회를 처음 시작하려는 첫 목회제로 준비를 한 교회당이 제 지구촌 소망교회 첫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여러 번 수련 목회자를 개척시켜 내보냈는데 매달 많은 선교비를 보내서 지원을 했지만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가 2008년도에 전교인들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제가 전도왕이 됐어요. 부목사가 전도왕이 돼서 그걸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제가 전도왕이 돼서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3년만 네가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해서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교회를 개척해서 한 번도 자립한 적이 없는데 한 번 50주년 기념으로 네가 가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돌아와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 번도 개척을 할 생각을 안 했고 지나가다가 상가교회를 보면 난 저 사람들 무슨 정신 가지고 저렇게 상가에 개척했는지 몰라. 요즘 들어서 상가에 누가 성도가 간다고 상가에 개척을 했을까? 라고 말을 했던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하면서 한 가지 견지했던 태도는 바로 무엇이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하겠다고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사지라면 사지까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결단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면서 내 평생 내가 믿음을 보일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니냐라고 해서 목사님이 부르시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애쓰다가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해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권면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절대 개척을 안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서울 남면의 강서지방 공항교회에서 수석 부목사 하면서 여전히 부목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 그러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그때다. 한번 해봐라 라고 권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모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가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수련목에 개척하려고 준비했던 그곳을 제가 가고 수련목은 호수원여고 교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매년마다 전도를 했고 매주마다 전도를 해서 전도왕도 탔고 그리고 여러 전도의 부흥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한다니까 서울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성교회가 갑자기 막 조사를 하더니 20명의 명단을 가져오셨어요. 주소와 전화번호. 20명의 명단은 무엇이냐면 자기 형제, 자기 아들, 사위 전화번호를 주면서 목사님이 만약 대전에 개척을 하면 우리 사위에게 전화를 하고 우리 딸에게 전화하고 우리 조카에게 전화를 해서 그 교회에 다니라고 권면하겠다고. 그러니 전화해놨으니까 꼭 가서 만나라고. 만나기만 하면 목사님의 교회에 올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될 사람은 벌써 떡잎부터 다르다.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20년 면단을 딱 받고 신나게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삿짐을 3월 9일 날 풀고 그 다음 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전도할 때 어렵게 노방전도하지 말고 20명 명단을 만나서 그들을 우리 교회에 세팅해 놓고 3월 17일 설립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설립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놔야겠다 싶어서 3월 9일 날 이사를 딱 하고 3월 10일 날부터 그 명단을 가지고 20명을 만나려고 하는데 저희 사모랑 같이 의논하면서 야, 그냥 갈 수 없으니 케이크를 사가지고 20개를 사서 싹 케이크를 나눠주면서 우리 처음 만남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뜻으로 신방을 하자. 그래서 이제 20개 케이크를 사려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지혜가 없으세요. 20개를 하면 다 상할 텐데 우선 딱 3개만 사고 파리바게트가 널려 있는데 그걸 20개를 멍청하게 그걸 차에 타고 태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 그 말이 맞아. 3개를 사가지고 이제 20명 명단을 차례로 전화를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통화가 가까스로 된 사람은 누구세요? 라고 그러시는데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개척을 한 공안교에서 파송받은 이준희 목사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심각하게 가만히 있더니 어색한 침묵이 쫙 그러더니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개척교회는 안 가요. 죄송합니다 하고 툭 끊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 그 공안교회 다니는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가정.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면서 권사님이 얘기하기를 그 아들은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닌대. 그러니까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신신당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반드시 집에 찾아가라고 했어요. 집에 찾아갔어요. 요즘 아파트는 현관문 번호를 누르고 올라가야 합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예를 들어서 1402호 번호를 뚝 누르고 호출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서울공항교회에서 파송받은 이준희 목사라고 합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드님 되시죠? 그랬더니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운데 노운동에 개척을 했는데 저에게 초청하려고 왔습니다. 잠깐 제가 신방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는 말이 목사님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척교회 안 갑니다. 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을 뺏어가려고 그럽니까?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망신을 당했어요. 문도 안 열어줘. 20명 면허를 다 전화하고 만났는데 다 문전박대 당하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다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깨달았죠. 이렇게 큰 교회 부목사 할 때는 제가 잘나서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500명 교인의 교세, 담임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 이 모든 것이 전도하는 데 귀한 배경이 되어줬던 거예요. 제가 증거한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이 변화된 게 아니고 제 배경이 제가 전도할 때 중요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이 싹 사라지자 저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 되었어요. 20명을 그날 저는 일주일 몇 달 걸릴 줄 알았는데 20명 면허 하루 종일 전화해서 다 끝내버렸어요.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3개를 어떻게 할까? 20개 샀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케이크 3개를 가지고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인사하며 선배 목사한테 인사하면서 제가 개척하러 왔습니다. 인사라고 이제 선물을 드렸는데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선배 목사님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무슨 정신으로 이 동네에 개척을 했어? 그리고 첫 마디가 이래요. 아, 왜 그러세요 목사님? 이 동네를 봐. 대전 노원동은 서울의 강남이야.
서울 대전에는 땅값이 제일 비싼 동네가 둔산동과 유성구 노은동, 저희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전세가 그냥 32평 정도 전세를 얻으려면 3억 5천은 줘야 돼. 그리고 이런 동네에서 지금 이미 개발된 지가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도시도 아니고 이미 구도시가 되었고, 주위를 돌아봐. 큰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여기는 개척교회 무덤이야. 자네 서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개척했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제 마음속에 찬물이 확 끼얹으면서 이사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막 벌써 의욕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겁이 나고. 그러냐고.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는데 여기는 개척교회 무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기에 개척했던 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대흥침례교회에서 30명이 파송받아서 분리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난주에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무슨 정신으로 이곳에 와서 개척을 했느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나면서 걱정이 되면서 집에 딱 왔는데 저희 사모가 목사님 완성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누워가지고 오늘 20명 명단 몇 명 만났냐고 이제 묻잖아요. 한 명도 못 만났다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예배당 24평이요. 그렇게 크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얻어도 얘는 이런 걸 얻었을까 생각이 드는 게, 그 예배당을 처음 얻었던 전사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나라면 이런 예배당을 얻지 않을 텐데. 저 예배당을 일성전을 소개해 드릴게요. 유성노은 CGV, 저희 동네에는 CGV가 있는데 CGV가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있는 빌딩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11층 높이의 빌딩인데 그 11층 높이에 6층부터 10층까지가 극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5층에 있어요. 여기까지 상가를 하면 굉장히 좋은 빌딩일 거라 생각하는데 한 층에 13개의 상가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2동이 있는데 쫙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잖아요. 문이 쫙 열려요. 그러면 앞에 학원과 안마 시술소, 그 다음에 당구장이 있어요. 교회는 안 보여. 나왔다가 오른쪽을 턴해야 돼요. 그리고 한참을 가야 돼. 그리고 오른쪽 골목 다시 한번 우회전을 한번 해야 돼요. 우회전을 하면은 복도가 긴 게 쫙 나와요. 그러면 그 복도를 좀 한참 가야 돼요. 가면 뭐가 보이냐면 교회 문짝 하나만 보여요. 문짝 2짝도 아니에요. 이런 문짝 하나. 이게 교회 문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무슨 정신 여기 와서 개척을 했을까? 예배당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제가 개척을 한 거예요. 아니 갔더니 예배당이 2짝도 아니고, 저희 교회는 2짝이지 않습니까? 한 짝이야, 한 짝. 방문도 아니고 집 현관문이 돼가지고 한 짝. 그리고 교회 간판은 그 한 짝문 위에 지구촌 소망교회 달려있는 거예요. 이야, 이 스크린도 커요. 이 스크린의 3분의 2 이게 저희 교회 간판이었어요.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출석교인만 500명 있는 교회 수석부 목사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이렇게 때깔 있게 살겠는데 이렇게 막 초라한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막 사람들의 말이 막 폐부를 찌르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지?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부엌도 없고 복도를 막아놓은 곳에 싱크대 2개 딱 있는데 냉장고 하나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설거지하려면 2명이 딱 쓰면 끝. 그리고 문을 딱 나무 문을 열자마자 바로 유리문이 있네요. 유리문을 쭉 여니까 오른쪽에는 책상 하나 들어가 있는 사무실도 아니야. 저기 게스트룸 크기만 하는 유아실 겸 사무실 겸 방이 하나 있고 나머지 의자 10개가 딱 있고 24평 예배당. 그 교회가 전부예요. 부엌도 그거 하나. 야, 내가 미쳤구나. 너무 순진했구나. 친구들은 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멍청아, 너는 속았어. 너는 쫓겨난 거야. 어떻게 가도 넌 그런 데를 간다고 했니? 6년 동안 거기에서 부목사 하면서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있다가
어떻게 죽으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전도할 때 그렇게 목숨 걸고 비가 오나 눈이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고 한파 영하 12도가 돼서 매주마다 나가서 저희 사모 붙들고 부목사가 나 전도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친구들이 다 저보고 멍청하다고. 가만히 있다가 저는 여기 개척은 어렵고 은사가 아니고 기존 교회 가겠다고 그러지 멍청하게 갔다고 저한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개척할 때 창립 예배 때 안 오겠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는 공안교회 아동무실보다 작은 교회인데 이게 교회냐고 하면서 삥삥삥 의자를 돌면서 집에 가자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집은 서울인데 왜 여기 와 앉았냐고 막 울면서 집에 가자고 이것도 교회냐고 그러면서 막 우는데 저희 사모도 울고 큰딸은 울고 저도 답답해서 설교가 안 나오고 그게 이제 수요 예배. 그런데 그때 밤에 잠을 자는 잠이 안 와요. 제가 결단을 딱 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한 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확 때리는 거예요.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꽉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개척을 했지? 내가 지금 프랜차이즈 창업했나? 아니야. 내가 왜 개척을 했지? 왜 목사님 나를 여기 보내셨지? 곰곰이 본질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내가 배울 때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왜 권능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은 이 예배당의 협소함과 이 위치적 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할 수 없지? 내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나? 내가 환경이 좀 열악하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나?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자고 밤새 철회를 한 다음에 새벽에 딱 나가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제가 새벽에 막 불안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벽치기 설교도 하루 이틀이지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줄로 저를 의자에 묶었어요. 줄로 저를 의자를 묶고 알람을 켜놨어요. 다 켜고 하루에 3시간씩 내가 기도해야겠다. 나는 건물 없지, 환경도 없지, 같이 전도할 성도도 없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겠다. 마음을 딱 먹고 의자로 저를 묶었어요. 왜냐? 저는 의지가 약해요. 두려워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내가 잘할 수 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의자를 먹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목요일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모세의 기적을 보았어요. 노운동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어떻게 일어나면 제가 띠를 딱 메고 전도지를 딱 들고 나갔더니 인파가 두 줄로 쫙 갈라집니다. 그렇게 복잡한 거리가 그냥 모세가 바닷길이 열리는 것처럼 길이 쫙 벌어지더니 저쪽에서부터 웬 이상한 목사가 전도지를 들고 나서는 게 보이니까 좌쪽으로 쫙 갈라져요. 그런데 1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집에 안 간다고 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제 좀 내가 봐도 비싼 코트를 입고 있는 한 여사님이 봤더니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전도용품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전도용품 물티슈 하나에 150원, 여러분 티슈 하나에 130원이었어요. 그러면 제 개척교회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휙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주워가지고 저 여사님 쫓아갔어요. 근데 그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게 여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전도제와 전도용품을 주면서 여사님 이곳에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켜서 복을 주는 말씀이 이것에 담겨져 있는데 집에 꼭 가져가서 좀 읽어보세요. 이 휴지도 최고급 휴지입니다. 집에 가서 꼭 쓰십시오 했더니 저를 막 위아래로 막 째려보면서 뭐 이런 그지 같은 인간이 다 있나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거를 그냥 제 얼굴에다가 탁 던지는 거예요. 제가 탁 맞고서 승질이 막 여기서 막 올라오는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고 떨어진 걸 붙잡고 다시 가서 자매님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표정 그대로 했어요.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꼭 후회할 겁니다. 후회합니다. 이거 놓치면 후회해요. 했더니 막 웃으면서 막 때려보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울공항교에서 싹 왔어요. 교인들은 예배당을 보지 못했고 딱 와서 보니까 세상에 문짝 하나 있는 교회에 제가 개척을 했네요. 다들 걱정을 했어요. 목사님들 막상 보니까 걱정을 했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난 걱정을 하시고, 그러나 목사님은 확신하셨어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도 나를 못 믿고 나도 나를 신뢰할 수 없는 담임 목사님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너 할 수 있다. 해봐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죽으라면 죽는 신념까지 하겠다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처럼 섬기기를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개척 예배를 딱 드리고 성도들이 밥을 먹고 갔는데 밥값을 내야 하잖아요. 갈비탕집에서 밥값을 내고 딱 나갔더니 밥값이 100 얼마가 나왔는데 밥값 100 얼마가 나와서 밥값을 제출하러 갔어요. 근데 저 뒤에서 종업원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목사님 여기 누가 휴대폰을 놓고 갔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휴대폰을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 휴대폰이에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와서 밥을 먹고 갔단 말이야? 벼룩의 간을 빼먹지.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이런 데 와서 슬쩍 와가지고 밥을 얻어먹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 공항교회 집사님이 친구였어요. 집이 공주인데 이 집사님이 대전에 내려오면서 이왕 내려오는 거 공주에 사는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아무개야 내가 대전에 우리 부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차는 서울로 가야 하니 공주까지 버스 타고 가는 거 힘드니까 네가 나를 데리러 와라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누구를 데리러 왔어요? 친구를 데리러 온 거예요. 저를 축하해주기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왔네? 그래서 10개 의자지만 그 가운데 딱 가운데에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었는데 앉아있는 순간 불길한 이감이 들더래요. 이곳에 계속 있으면 붙잡힌다. 목사의 얼굴을 보니까 뭔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데 절대 저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된다. 하여튼 이런 생각을 통해서 가고 싶지가 않아서 도망가려고 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같이 가서 밥을 먹고 친구를 데리고 공주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제가 전화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 지구촌 소망학교 이준희 목사입니다. 휴대폰을 놓고 가신 것 같은데 제가 가져다 드리겠으니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절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주네요. 식당에 놓고 가시면 공주에서 노은동까지 한 3, 40분 걸리니까 자기가 지금 오겠다는 거예요. 놓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20명한테 거부당하고 20명한테 거절당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 있고, 웬 아주머니가 막 제 얼굴에다가 막 전도지 던지고 막 모멸을 당했지만 내가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절대 그냥 말 수가 없어요. 알려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굳고 알려주시다가 친구가 옆에 보다 못해. 그 집사님은 저랑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계속 거절하니까 그 집사님 얼굴이 빨개진 거야. 그래서 끊으라고 끊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주소는 안 알려주니까 회사로 오라고. 회사 사무실에서 건네주면 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신방 간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때 당시 10만 원짜리인가 15만 원짜리 화분 좋은 거를 차에다 딱 싣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촌 소망교회 담임 목사 이준이 딱 쓰고 그걸 화분을 싣고 사무실로 갔어요. 공주로 갔더니 사무실을 가는데 이 양면 테이프 만드는 공장이 쭉 있는데, 양면 테이프 만드는 공장 위에 2층에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분을 무겁게 들고 올라가죠. 갔더니 딱 사무실에 한 70평 되는 사무실, 큰 홀 같은 게 있는데, 반절은 총무과, 관리과, 사무실 직원들 앉아 있고, 반절은 회의실과 사장실이 있는데 사장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무실로 딱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친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친구 집사님 하나, 그리고 남편이 앉아 있는데 그 회사 사장인 거예요. 휴대폰 놓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왕 나 거금 투자했으니까 10만 원어치 설교는 하고 가야겠다. 내가 10만 원어치 설교는 하고 가야겠다 마음을 딱 먹고 딱 앉아서, 제가 왔으니 예배드리러 예배 좀 드립시다 라고 했어요. 그 당시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 지 한 1년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여기서 부흥회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1시간 반 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통성기도 할 때 쫙 기도하고 막 나중에는 안수기도까지 했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막 옆구리를 막 꼬집으면서 막, 이 풍수 목사님 뭐 하냐고 막, 지금 뭐 하냐고, 지금 왜 오버하냐고 막 여기를 꼬집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점잖게 하든 할 거 다 하든 간에 안 나올 거니까 다시 나는 안 만나줄 건데 이왕 내게 주신 복음 다 증거해야겠다 선포하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막 통성기도하고 축도하고 아멘 했는데 부인이 눈을 탁 떴어요. 막 저는 막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고, 저희 사모는 일평생 이렇게 수치스러운 어머니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적은, 과연 개척을 하니까 남편이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해졌구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수치스러웠대요. 근데 그때 저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이번 주가 우리 아들, 큰아들이 죽은 지 1주년 되는 데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는 1년 전에 우리 큰아들이 서울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가해자가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서울에 상갓집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길에 차를 타고 가다가 아들을 친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네요. 그러니 남편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라는 실망이 확 들어온 겁니다. 집은 평택이었는데 평택에서 공주의 사무실까지 출퇴근하면서 살았는데 평택의 집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보이고 하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집을 전세로 내주고 공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 와서 공주 앞에 있는 거기에 있는 큰 감리교회 장로교회를 다 찾으면서
알아봤는데 가는 교회가 마땅치 않은 거야. 이 교회가 조금 좋다고 가자 그러면 남편이 싫어, 안 가. 다 사기야, 다 거짓이야. 이러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제가 꼭 큰아들처럼 생기더래요. 그렇게 큰아들이 앞뒤를 안 가리고 그냥 밀어붙이고 이렇게 막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고 막 달려가고 막 애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죽은 큰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큰아들이 이제 1주년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드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추도 예배를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알겠노라고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추도 예배를 인도하러 세종시로 가겠다고. 그래서 세종시 이제 추모공원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러 제가 토요일 날 가는데 이 추도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첫 열매를 허락하시는데 이 추도 예배가 영혼을 구하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기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목사님의 차에 치워서 죽은 아들, 큰 상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그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일주일 전 금식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토요일 날 전에 금요일 날 답사를 했어요. 노은동에서 세종시 추모공원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시간을 정확히 재고 그다음에 밀리는 시간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한 30분 일찍 출발을 해서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다시 날씨가 3월 달에도 추웠기 때문에 미리 추도 예배 드리는 장소를 뜨겁게 데워놓고 그다음에 화환도 큰 추모 조화를 딱 만들어서 딱 놓고 그 암흑에 성도를 추모합니다 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딱 쓰고 화환을 다 준비하고 주보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추도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때 추도 예배도 역시 1시간 반 예배 드렸어요. 그때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했어요. 1시간 반 무슨 설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 인을 구원하셨는데 이 가정에 아들을 일찍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부르셨는데 그걸 왜 깨닫지 못하고 아들은 천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응답해라 라는 설교를 했어요. 마가복음 8장 34, 3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내가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집사님이 그곳에서 소명을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신 것은 그 아들을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첫 축복에 데려가셨구나. 내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셔서 그렇게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그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내가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1년 동안 교회를 안 가다니,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다니,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다니 이러면 안 되지. 집사님이 은혜 받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남편이 은혜 받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랑 같이 처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주에 등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저의 첫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첫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했죠. 딱 교회 오시니까 깜짝 놀랐대요. 그래도 사람이 몇 명 있을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한 명도 없고 자기 부부 딱 둘 앉아 있는데 식은땀이 막 주르르 흐르대요. 자기도 평소에 개척교회 가는 사람들, 특별히 삼각교회 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갔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꼴이 되어서 앉아 있으니까 걱정이 막 앞서고 이거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그분이 사업을 하고 계셨지만 막 일어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지? 부담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생활비는 서울공항교회에서 지원해주기로 3년 동안 지원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 모든 헌금은 처음에 전도환에 쓸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이래봐도 대깔 좋은 사람이고 저 부자입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300만 원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부응했다고 반절을 깎였지만 아무튼 간에 3년을 지원해주려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처음에 전도할 때 모든 걸 전도에 투자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교회 등록을 해서 다니는데 집사님이 저랑 같이 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니까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서 이제 벌써 8시 22분입니다. 시간 진짜 빠릅니다.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원래 10집회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너무 벌써 서론하다가 끝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왕 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이분이 전도하고 싶은데 가장 만만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누구를 작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전도할 건가 하면서 생각을 한 게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하겠대요. 왜?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거는 목사님이 해갈래요. 자기는 뭐하냐? 소개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전도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꼭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전도의 기본은 여러분은 예수님께 그 영혼을 소개시키는 겁니다. 목사님께 그 영혼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나는 이율벌려 증거하지만 복음을 능력 있게 사용하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으면 소개해도 돼요. 소개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 박애순 씨라고 목욕탕에서 세선하시는 분이에요. 여자 목욕탕에 세선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열심히 세선을 하시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서 자기 단골이 목욕탕에 세선하신 분을 전도하겠다고 갔네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여탕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탕에 들어가야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여탕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 사모를 보냈어요. 사모는 자 세선하고 있을 때 앞에 딱 앉아있고 그럼 누가 누워있을까요? 그 집사님이 옷을 싹 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밀어주고 그 1시간 동안 때를 밀어주면서 이게 빨리 끝나니까 세선이 빨리 끝나니까 그 마사지까지 신청을 해서 그것도 10회 한 타임 도는 중에 선불로 10회 이용권을 먼저 딱 끊고 일시불로 그러니까 단골이니까 일시불을 선불로 지불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세선해주고 안마해줄 때까지 이 집사님이 누워서 전도하고 옆에 있는 사모님이 전도하고 그러니까 막 승질을 하니까 막 때를 막 확 하고 던지지를 않나 물을 확 끼얹지를 않나 그러면서 막 구박을 하더래요. 그래도 이 집사님은요 저희 사모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왜? 성도가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그 집사님은 생업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저 작은 회사의 사모님이야. 남편이 사장이고 자기는 사장 부인이에요. 그런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때를 미시는 그 여자분 전도한다고 누워가지고 막 살갗이 막 벗겨질 때까지 누워가지고 막 그때 계속 복음 전다가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당신 문제 해결돼. 막 그러는데 이분이 또 질려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술을 이빠이 먹고 전화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분이 이제 부산 사람인데 마산인가 부산인데 아무튼 그 사람이 막 욕도 섞어가면서 뭐라 하냐면 왜 영업장에 와가지고 자기를 방해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왜 영업장에 매주마다 와가지고 그렇게 때를 한꺼번에 매주마다 때를 미루고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냐고. 그 장집사는 어쩔 수 없이 단골이니까 그런다 쳐. 아니 목사님은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노름꾼이래요. 마산인가 부산에서 살면서 노름을 하도 해가지고 남편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싸움을 해서 술만 먹었다면 막 노름판에서 막 싸움을 해가지고 치고 패고 싸워서 경찰서에도 몇 번 끌려갔던 그런 험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새끼까지 다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딸이 셋이 있는데 다 같이 아빠랑 같이 있고 나는 내 한 몸뚱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목사님은 자꾸 내 영업장에 와서 내 한 몸뚱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와서 회방하냐는 거예요. 다시 오지 말라고. 술을 막 먹으면서. 그리고 전화를 툭 끊었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또 가서 계속 그러니까 막 그 박예순 씨가 진짜 또라이라 그러고 참 이거 왜 이러냐 그러고 술 먹고 와서 막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 나가 전도하다가 이분이 우리의 그 간절한 열정 때문에 마음속에서 그나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하루만 가주겠다. 그래서 전도 출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하루만 가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르고 옷을 딱 마치고 5층 주공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첫 발걸음을 딱 내리는데 대골대골 굴렀네. 굴어가지고 오른팔이 또 부러진 거예요. 주일 아침에 회사면 전도 축제할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썰렁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낙심해서 이 사람은 또 술 먹었나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그날 저녁에 또 술 먹고 전화 와가지고 막 당신 때문에 부정 타가지고 평소에 아다단진 하려고 내가 그렇게 불교를 믿었어야 하는 건데 괜히 종교를 바꾸려고 교회를 가다가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제 팔이 떡 부러졌는데 오른팔로 내가 때를 밀어야 되는데 이거 돈 못 버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이 빌려줄 거냐고 당신이 해결해 줄 거냐 막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 받고 있다가 성도님 오른팔이 부러졌으면 왼팔을 밀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뭐라 하면서 오른팔이 힘이 더 들어가지 왼팔로는 힘이 약해서 성도님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장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세서 살갗이 벗겨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왼팔로 하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왼팔로 밀어서 사람들 살 벗기지 말고 그냥 얌전하게 때를 벗기고 그리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하냐고.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 했더니 막 웃긴 소리가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를 안 와요. 자인삼이 가도 아무 말도 안 해. 저희 사모가 가도 아무 말도 안 해. 이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해보려 했는데 낙심했어요. 그래서 입에서 낙심한 말이 나와요. 목사님 전도는 안 되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명을 이렇게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내가 너희 행하리라 하셨는데 절대로 집사님 입술 가운데 전도는 안 된다. 전도는 어렵다. 영혼 구원하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심해서 제가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전 목회자회를 가면 전도는 안 된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이나 전사님하고는 밥도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잘난 척해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전도가 안 돼, 전도는 어려워 라고 말하는 목사님이나 전사님과 같이 밥을 먹잖아요. 영향을 받아요. 말 때문에. 그래 안 돼, 전도는 어려워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분하고는 밥도 안 먹어요. 차도 안 마셔요. 왜? 주의 복음은 능력이 있거든요. 주의 복음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2절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느니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느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할 때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주셨고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왜 내가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제한하냐고요. 왜 건방지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방하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지나 두 주 지나 세 주 지나 여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 앞에서 3시간 동안 앉아서 만나려고 해도 안 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그해 여름, 2013년 여름 한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화 와요. 누구냐면 어떤 여중생이 저한테 전화를 하기를 혹시 이준희 목사님이시네요. 그렇다고. 근데 전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전도지를 많이 뿌렸다 보니까 교회 온다는 사람은 없고 장난 전화하는 사람만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 누구니? 라고 제가 그랬어요. 혼내려고. 왜 한밤중에 전화해서 장난 전화하냐? 라고 하려 했더니 이 아이가 저 박예순 씨 셋째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목사님 전화번호 알고 전화했니? 라고 했더니 방학이 돼서 엄마네 집에 놀러 온 겁니다. 놀러 와서 집에 보니까 제가 그동안 그렇게 뿌리고 줬던 전도용품, 전도지가 잔뜩 집에 모아져 있더래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교회 안 간다고 오른팔에 깁스하고 다 막 쓰레기통에 버려가지고 왜 버렸지라고 딱 보니까 목사님이 전도했던 얘기 크게 얘기하면서 자기 영업 방해했던 얘기하면서 오른팔 부러진 얘기 다 하면서 교회는 너도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부정탄다. 우리 같은 사람은 원래 하던 종교 믿고 살아야지 종교를 바꾸면 안 돼. 그럼 부정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막내딸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에 가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 우리 엄마 이렇게 하면 지옥 가요. 막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 딸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간 거예요. 엄마를 전도하려고. 갔더니 집에 막 전도용품이 있고 전도지가 있고 교회는 등록하다 왔지만 교회 현판도 갖다 놨거든 제가. 그러니까 막 그걸 보니까 우리 엄마 교회 다니나 보다 했던데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해도 너무했어. 목사님한테 너무 모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기를 막 울면서 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도 버렸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절대로 변화 안 된대요. 우리 엄마는 구제불능이래요. 절대 니네 엄마 찾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엄마 같은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목사님 우리 엄마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야 종아 네가 이 영혼을 만난 거는 네 열심히로 만난 게 아니고 그 장지사의 열심히로 만난 게 아니야. 이 딸이 정말 애절하게 자기 엄마를 구원하고자 하는 큰절한 기도를 내가 응답하려고 너를 보냈고 장지사를 보냈고 안무개를 보냈어. 이 딸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기 원한다. 종아 가라. 그런 감동이 제 안에 확 밀려온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걱정하지 마. 목사님 포기하지 않을게. 내일 목사님 다시 갈게. 다시 가서 네 엄마 꼭 교회 데리고 올게. 다시 갔어요. 산산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이만저만해서 막내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줬어요.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그 영혼 살립시다. 그리고 전도했어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박예순 씨가 그렇게 열심히 하우스에 가서 도박하고 노름했던 사람들과 싸움이 났네. 그래서 막 칼부림이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는 친구들과 다 깨졌어요. 그래서 막 낙심이 돼가지고 있을 때 감옥에 갇히려고 경찰서에 끌려가는데 의지할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누가 생각나느냐?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를 불렀어요. 제가 가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목사인데 이 사람 우리 교회 성도인데 좀 선처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선처돼가지고 나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집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면 항상 즐거운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장의 내용을 잘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기적이 일어났어요. 15장을 넘어오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17장 1절만 보니까 르비딤에서 반석의 물이 터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14, 15, 16, 17장을 보니까 연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넘어뜨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덤벼들어요. 싸움을 걸어요. 그때 모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430년 동안 한 번도 정규 군대를 조직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나라 대 나라로 싸움을 해본 적도 없던 그 민족이 이제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민족의 생존을 결정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를 불러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붙들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능력을 행할 때 통로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홍해를 가를 때에도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에 든 손을 쭉 내밀었을 때 지팡이가 쫙 갈라져요. 스위치, 트리거였어요. 트리거.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일어나는 트리거, 방아쇠였습니다. 지팡이를 딱 내미는 순간 바다가 쫙 갈라져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할 때에도 지팡이를 들고 땅바닥을 탁 치면 땅바닥에 티끌이 2가 되었고 강하수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면 강하수가 핏빛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물을 터지게 나올 때에도 지팡이를 들고 르비딤을 딱 쳤을 때 르비딤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펑 터져가지고 물이 나와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날 지팡이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잘 보세요.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해줄 것이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3가지 유혹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구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말하는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전해라. 이 영광을 다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3가지 말씀의 특징이 기록되었으되예요.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관조성경을 보니까 처음에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라고 관조성경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 쓰여져 있어요.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것도 보니까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암송하셔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단아 물러가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왜 그분보다 한참 못한
모세가 쓴 율법,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냐. 그냥 야 마귀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지 라고 그냥 예수께서 가야되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마귀하고 싸우면서 3번이나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이미 기록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 목사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가지고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랑 싸울 때 너의 입으로 싸우지 말고, 너의 말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바지 두루다니며 삼킬처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아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은 항상 이렇게 마귀와 싸울 때, 악한 영과 싸울 때, 사상과 싸울 때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그 말씀 붙들라는 겁니다. 모세가 능력 있는 자입니까? 사실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모세가 증거하고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능력 있는 분입니까? 사실은 목사님이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목사님을 쓰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걸 암송하고 그걸 증거하고 그걸 선포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 묵상하면서 일주일에 그것을 사용하십니까? 매주마다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용할 때마다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란, 전도하는 것이란, 이번 주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권능이 일어나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어렵게 왔어요. 저 3시간 걸렸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목사. 저희 교회에 불신자를 전도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앞에 있는 온누리시퍼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주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곳을 이용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한 9월달, 10월달 됐을 때 2014년 10월달에 갑자기 저희 집에 경매가 붙었어요. 제가 25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전세금이 7천만 원인데 경매가 붙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확정이자 다 받았으니까 난 걱정 없다 했는데 세입자가 다 모여서 딱 까보니까 제가 후순인 거예요. 이게 25억짜리 건물인데 경매가 붙으면 이제 이게 한 18억이나 19억에 낙찰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전세금이 얼마냐? 22억이에요. 22억이니까 저는 후순이니까 영락 없이 한 푼도 못 받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20몇 가구의 입주민들이 공동회의를 열어서 모여가지고 집주인을 막 쫓아가자, 잡아 죽이자 막 난리가 났어요. 선순위 분들은 뭐 우리 하나 많이 봤는데 뭔 소용이 있어. 후순위만 알아서 해. 후순위만 모여가지고 막 다들 목사님이죠. 목사님이니까 능력이 있으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이단도 목사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신천이 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목사님이 하세요. 대순주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목사님의 영성이 세니까 목사님이 대책위원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대책위원장 했어요. 가나 리더스빌 입주자 대표가 되고서 주인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뭐라 하냐면 3억 6천인가 이게 이제 경매가 붙었는데 한 군데는 2억, 한 군데는 1억, 한 군데는 7천만 원. 그러니까 3억 7천이네요. 세 군데가 동시에 경매를 넣었어요. 가망이 없어요. 다
망하고 요거 하나 남았는데 요것도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미안하지만 나 만세 들었습니다. 난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적은 사람이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욕하지 맙시다. 가만히 있고 제가 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한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주인을 축복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당신이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밖에 없네. 이 사람이 저를 비웃어요. 제가 다 날려먹었다니까요, 목사님. 가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 이 전세금 나중에 교회 건축할 때 써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빌라를 갈 때마다 딱지가 붙고 사람이 막 경매가 들어가니까 침을 맺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 빌라 바로 앞에 있는 오늘의 슈퍼 사장이 보면서 아이고 자기네 집은 경매 넘어가고 저렇게 불쌍한 그지꼴 됐는데 뭔 저 사람 믿고 예수 믿어. 내가 저 사람 믿는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 사는 집이 경매가 넘어가서 제가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집에 와서 벽을 딱 붙들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경매 넘어가서 제가 길거리 나앉으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이 건물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네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마지막 날 1차 유찰되고 2차가 됐습니다. 2차 끝나는 날이었어요. 저희 사모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도 병원에 입원하고 이게 질질 끌어가지고 저도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몰랐습니다. 왜? 얘기하면 그나마 모인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질까 봐. 이야기하자마자 벙어리 냉가서만 하면서 제가 슬퍼하고 늘 낙심하고 있지만 하루도 빼지 않고 전도했어요. 왜냐? 하나님, 저는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목숨을 부인하고 네가 주의 복음과 나를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여 그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마가복음 8장 23절, 24절, 25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저는 주와 복음 위하여 목숨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 집 사람이요. 목사님 빨리 월세방 알아보라고. 끝까지 바가지를 걸어 절대 알아보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했어요. 2차 낙찰자가 됐을 때 전화를 했어요. 법원에다가. 저희 가나 리더스빌 550-5번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에 팔렸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더니 사건 번호 몇 번 어저께 빚 다 갚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시 번호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사건 번호 몇 번 그거 3억 7천짜리 그 빚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분명히 1차 유찰되고 2차 때 어저께 이제 끝나는 건데 오늘 끝나는 건데 어저께 빚을 다 갚았다니요. 그랬더니 현찰로 한꺼번에 3억 7천을 다 갚은 거예요. 경매가 스톱된 거예요. 자,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있다가 저희 집사님 가가지고 여보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올 게 많구나. 얼마에 팔렸대요? 18억에 팔렸대요? 19억에 팔렸대요? 했더니 다 갚았대. 아예 거짓말 하지 마. 다 갚았대. 주인이 한 푼도 없다고 손 다 벌렸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3억 7천을 다 갚아요. 다 갚았대. 빚 싹 갚았대. 그날 밤에 주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러 갔는데 집주인과 웬 키가 자그마한 여자분이 같이 오셔요. 딱 앉아. 그 집주인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 인사하세요. 저희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군산에 있는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셔요? 인사하고 있는데 이 누나가 문효도에 땅이 많아요. 섬땅, 평당 얼마 되지 않는 땅.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유도에 다리가 연결돼서 군산이 관광지가 됐습니다. 문효도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이게 평당 얼마 되지 않는 땅인데
관광지가 개발되면서 이게 보상을 받았는데 120억을 받은 거예요. 120억을 받았는데 이 돈을 투자할 때를 찾다가 동생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동생아, 내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집을 사야 할지 네가 알려주렴. 네가 부자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동생이 번뜩 제가 새거 그러더래요. 8개월 동안 쫄깃하게 수많은 세입자는 죽일 놈, 살릴 놈, 나쁜 놈 막 욕하는데 저는 한 번도 욕한 적도 없고 축복합니다. 김교한 씨,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곳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키실 겁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매주마다 보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축복했어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딱 누나가 산다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떠오르대요. 누나! 이 빌라 사. 내가 싸게 줄게. 왜? 나는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아니야 누나. 이거 사. 내가 이거 싹 고쳐주고 할 테니까 이거 사. 가지고 누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이런 얘기 했다. 우리 빌라에 202호에 목사님이 사시는데 이분이 나 전도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남들은 다 나 욕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당신을 살리고 당신을 재기케 할 거라고 그렇게 나를 권면했는데 그때가 재미인 것 같아. 누나 사. 이 누나가 그걸 산 거예요. 경매 유찰되는 그날 2차 때 그 전날 사인을 하고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현금으로 그냥 3억 7천만 원을 그냥 쑥 넣어서 빚을 해결하고 찾아봤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한 방을 말씀하시면 다 쓰시게 드릴게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동생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축복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군산 사람이 일부러 대전까지 이사를 와서 이 빌라를 살고 이곳에 살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정든 고향 떠놀고 대전까지 와서 빌라 사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섬에 살다가 여러분, 섬에 산 사람들은요 아파트에 로망이 있어요. 45평, 50평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는데 와서 아파트 살려고 왔다가 엉뚱하게 빌라 샀네요. 사고 싶겠어요? 동생의 간증을 딱 듣는 순간 이건 내가 꼭 사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경매가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한 푼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았던 오늘의 슈퍼 사장. 밤에 잠을 자는데 아침에 새벽에 제가 쫙 나타난 거예요. 교회를 인도하더래요. 저를 제가 Follow me 인도해서 저희 교회를 쫙 보여주더래요. 이곳에 와라. 잠이 깼대요.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맨날 와 전도하니까 제가 보이지요. 안 보이면 사람이 아니지. 제가 보일 수밖에 맨날 와 전도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더니 꿈에 본 그 장소 그대로 교회가 있더래. 문짝 하나 교회. 그 교회를요, 이분이 저희 빌라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과연 목사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고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이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 와서 열심히 전도해요. 3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매출이요 3배로 증가가 돼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오늘 말씀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사업이 성공하게 되고 놀라운 주의 축복을 경험하고 승리의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는 핵심이 있어요. 제가 스킬이 있어서 전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건물의 화려한 배경에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오직 딱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능력이 담겨있는 선포된 말씀, 복음.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의 말씀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축복된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매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이걸 알았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걸 절대 못 놓고 이길 때까지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팔뚝이 아파가지고 아론과 훌이 그 팔뚝을 붙들고 이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데 자네 팔뚝 아프니까 지팡이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 안 놔요. 이길 때까지 그 지팡이 들고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지팡이 있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시간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의 지팡이, 축복의 말씀의 지팡이, 사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의 지팡이를 주시는데 왜 그거 안 붙들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매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이 말씀을 붙드는 열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에게도 그 말씀이 필요하듯이 우리 집주인에게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저 앞집에 있는 슈퍼 주인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이웃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너도 우리 교회와 생명의 말씀 들어봐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말씀이 내 질병을 고쳤고 그 말씀이 내 사업의 문을 열었고 그 말씀이 내 가정을 변화시켰다. 너 와서 한 번만 들어봐. 우리 목사님 말씀 능력이 있어.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천대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철저하게 통역하고 잡아고 회개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선포되어진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걸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시간 말씀을 주실 때마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권력의 말씀으로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